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앞에 나와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며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파도 아니요 대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가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예, 오늘은 언브레이커블,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성물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고, 그리고 생명의 속전세, 반세겔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물두멍에 담겨진 물은 하나님 앞에 늘 새롭고 경건하게 깨끗하게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거룩한 관유, 기름과 그 다음에 가루향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했었던 이야기는 성막을 채우는 모든 이 이야기들을 창조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과 안식이 이 성막 안에 있도록 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32장의 말씀은 굉장히 공교롭게도 2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에서 이 말씀을 나누셨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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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나눠주신 말씀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쭉 해가지고 온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32장 1절 말씀을 같이 좀 볼 텐데요. 보여주세요. 네, 보면 1절에 보면 1절이 긴데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거짓신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요, 제가 알아보시기 쉽게 체크를 해놨지만 이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놓여져 있냐면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나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나 모세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 사람이 산에서 어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얘기는 하나도 꺼내지 않고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어쩌면은 눈앞에 보여지는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는 신처럼 보인 거예요. 모세를 신처럼 따르고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보지 않고 그냥 모세라고 하는 사람만 따라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본 게 있거든요. 이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기 전에 마지막 출애굽기 24장
제일 뒷부분에 보면 어떤 모습을 보냐면 구름으로 산을 다 감싸고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불러서 산 위로 불러 올리세요. 그리고 불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가득하게 임한 걸 백성들이 다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때 본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불안한데 내 불안감을 잠재워줄 뭔가 보여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되게 유명한 작가인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보면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중요하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주고 우리를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줄 안정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 외로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 쉽게 무너진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아론 보고 우상 만드셨다면서요? 아유, 안 그렇게 생기셔도 되게 좀 약하시네. 막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처음 이스라엘이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팔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질 때 그 양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입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랍비들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론과 훌이 이때도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도 민족의 지도자였거든요. 아론과 함께 올라가서 모세의 팔을 받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백성들을 되게 꾸짖었대요. 당신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훌을 끄집어내다가 사람들 가운데 세워두고 돌로 쳐 죽였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사실 여기 이후에 보면 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인물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랍비들의 구전에 따르면 그 모습을 보고 아론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 사람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게, 아론이 그냥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네, 너무 무섭고 저 살려만 주세요, 제가 알아서 신을 만들어 드릴게요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이 백성들을 시험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는요, 생각 외로 쉽게 포기가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느꼈냐 하면 경로당 봉사를 하면 느낍니다. 지금은 제가 손톱을 다 지웠는데요. 경로당 봉사를 가면 저는 손톱을 합니다. 예쁘게 칠해요. 왜냐하면은요, 어머님들에게 이거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좀 칠하시라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하세요. 아유, 손 다 쭈글쭈글해서 안 이뻐, 안 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먼저 그 앞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앉아서 이걸 내밀고 이렇게 칠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와서 그거 말고 요 색깔이 예쁘겠다 이렇게 참견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제 뒤에 줄 서서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 얼른 손을 이렇게 내미세요. 연세가 90세가 넘으셨는데 손을 이렇게 수줍게 내밀어 주세요.
여성들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는요, 쉽게 포기가 안 돼요. 그런데 아내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갖고 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빼갖고 오라고 하냐면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갖고 오라고 해요. 자녀들에게 준 거 도로 뺏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겐 오히려 부모가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 이미 준 거를 다시 빼뜨려 오는 거는 부모 마음에도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아론이 나름대로 백성들에게 시험거리를 던진 거예요. 야, 니들이 그렇게까지나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너희 안에 귀에 있는 금고리랑 자녀들에 있는 금고리 빼갖고 오라. 나름 시험을 던졌는데 결과가 어때요? 3절입니다. 요거요. 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갑니다. 아론 나름대로는 시험거리를 던졌는데 이게 하나도 안 통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론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유혹이 들어올 때 적당하게 물리치는 방법은 없어요. 확실하게 끊어내든지 아니면 완전히 넘어가든지 아론처럼 어설프게 상대방을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악은 그 닮은 것이라도 근처에 두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론이 그거를 정말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틀에다가 그 금을 붓고 그리고 조각칼로 그걸 정성스럽게 다듬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다가 불에 던지니까 송아지가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이요, 그 송아지의 형상을 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저는 출애굽기의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와 약간 이상하게 오버랩이 돼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자기와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너무 귀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헛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신적 권위를 부여 자기네들이 낸 거 가지고 만든 모습을 보고 그거를 보고 그 앞에다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고. 그거만큼 허무하고 멍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론은요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요, 오늘 제가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는데 백성들이 그 송아지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도다. 아론은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만들어서 내놓은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다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공간을 성별하는 의미로 달아놓은 거지 우리가 십자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섬기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더더욱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게 돼요. 천주교에서도 보면은요, 이콘, 다른 말로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가면 이제 걸어놔요. 성인들의 모습이나 뭐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뭐 요셉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이나 마리아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해놔요. 그런데 개신교,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그 이콘들이나 형상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섬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지 말라고요.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게
어떤 형상이든지 너희가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순간 우리는 그걸 섬길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열심히 봐온 우상의 형상은요, 황소의 모양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금이 모자랐을까요? 여기에는 조금 재미있는 이 출애굽기를 쓴 저자의 의도가 좀 담겨 있는데요. 요거를 보면요, 다음 거를 보여주시면 송아지라고 하는 단어가 에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에 송아지라고 하는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애송이 혹은 저속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껏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섬기고 예배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저속하고 애송이 같은 것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걸 이 송아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집중하시는 것과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 혹은 전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한 군데 집중한다 그래서 다른 데 신경을 못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도 산 아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보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좀 속된 말로 살짝 삐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 얘기했잖아요. 아론한테 요구할 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살짝 좀 삐지셨나 보다. 많이 섭섭하신가 보다 라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신 거는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과 연관될 수가 없다는 걸 철저하게 분리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단호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항상 우리의 생각과 뜻을 존중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를 끌어다가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우리의 뜻을 존중하세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철저하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모습이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싹 없애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 한 명을 두고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저는 진짜 무서웠던 게요, 진짜 이걸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난 내 자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게 가능해졌어요. 모세에게도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 백성 필요 없어. 내가 이들 싹 진멸하고 너 하나만 데리고 내가 큰 민족 만들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정말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좀 길어서 제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앞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라고 철저하게 손을 딱 그으셨는데 모세는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니네 싫어, 니네 죄 저질렀으니까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밀어내시는데 모세가 가운데서 중보자로 이 백성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던 영원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보자로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생각과 뜻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있는 민수기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보이죠. 위에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데 밑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꼭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저는 위에 있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벌하겠다. 아니야. 용서할 거야.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건 심판할 거야 에서 심판을 유보할 거야. 이들에게 시간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자비로 약간 그 시간을 연장해 주신 거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이 백성을 싹 진멸하겠다 그대로 안 하셨을 뿐이에요. 이 백성을 반드시 벌하시기는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 이 다음 거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하신 징벌들이에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면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게 그들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벌하겠다. 그런데 진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를 징계하고 벌을 내리겠다라는 걸로 뜻을 돌이킨 거지 죄에 대한 징벌을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는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우상을 섬긴 사람들 우상을 막 불태워서 부수고 가루를 다 사람들한테 먹이고 막 돌판 집어던지고 막 사람들한테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굉장히 지도자로서 엄청나게 책임감 있고 감동적인 기도예요. 백성들 중에 아마 이 모세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면 야,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감동적인 기도를요, 무시하세요.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실 거 아니면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자기 이름을 지어주든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집 나에게 통하지 않아.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알아서 지을 거고 네 이름은 죄를 안 지으면 거기 있을 거야. 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기도를 왜 해?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면요.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데 혹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어요. 다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까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예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는 거에서 많이 봐주셨잖아요. 그 중에 3,000명만,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이 징벌하고 나머지를 살려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모세는요, 산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형이자 지도권을 맡겨놓은 아론을 철저하게 징계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방자한 건 방자한 건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론 때문이다. 지도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하고자 할 때 그걸 막아서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도자라는 위치가 그래요. 영광만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방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로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벌거벗게 하다, 통제를 벗어나다, 제 멋대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제 멋대로 하려고 할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의 얼굴이에요. 그 사람의 판단이 혼자의 판단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결정이 공동체의 먹칠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영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요, 아론을 철저하게 징계합니다. 특히나 아론을 철저하게 징계해요.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 32장의 가장 마지막에서도 그렇고 이 백성이 방자하고 이 백성이 징벌을 받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냐면 아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이 모든 일이 다 아론 하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이후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요, 무거운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용납하지 말아야 될 걸 용납해서는 안 되고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풀처럼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unbreakable이에요. 깨어지지 않는, 부서질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요, 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돌판에 직접 글을 써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던져서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상징성으로 던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트린 겁니다. 그러면
그 돌판이 깨짐으로써 진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이 깨졌을까요? 아니요. 돌판은 깨졌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아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깨트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철저하게 징계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깨지지 않음을요, 3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은 꼭 다시 회복을 시키세요. 돌판은 깨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고요. 내 이름은 깨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이 결코 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언브레이커블이에요. 그 어떤 것도 깨부술 수 없는, 깨트릴 수 없는.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징계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끊을 수 없는, 깨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함께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장자 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